섬기는 김선중 입니다. 제가 그 광주 동북교회하고 연을 맺은 것은 한 40년 가까이 돼요. 예. 그런데 오늘 제대로 모든 성도를 뵙는 것 같아서 저는 감회가 있고 영광스럽습니다. 예.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씩씩한데요. 예. 막 박자 놓칠까봐 막 조심스러운 경이 아니라 아주 활발하게 에라 모르겠다고 막 하는 식 같은 씩씩하네요. 아유. 예, 좋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우리 딸 이 얘기가 생각나요. 아빠는 목소리 자체가 교만하니까 좀 그 얘기를 얘기 듣고요. 우리 알사람도 감시하러 왔어요. 얼마나 겸손해질까 하고. 예. 저는 지금 올라 있으면서도 좀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3시간에 걸쳐서 제가 그 평소에 느꼈고 저 자신에게 필요했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겉으로 하는 신앙은 불신앙이다. 네. 제가 삭개가 좀 작아가지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제 여러 성도 만나면 이와 같은 얘기를 나눕니다.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이렇게 국격이 상승한 적이 없고, 단군 이래로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하게 산 적이 없고, 또 이렇게 자유스럽게 편리하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은, 향유할 것이 많은 이와 같은 때를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서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자기 선택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가 소돔을 가가지고 소돔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저는 제 삶이 어떻든 간에 전해부에서 풍족하고 자유롭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계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했더니 이거 웬열 반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비방당한 적 없고 이렇게 조롱당한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은 이처럼 멸시당하고 그 입만 떠올려도 비웃음 사고. 이게 뭐지? 우리가 이제 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휴거 하라고 얘기하면 알아요. 휴거를 하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생전에 고통당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 올라간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장차 있을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알아요? 어디 봐도 그냥 덤벼보고. 그래서 휴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랬어요. 어때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러면 휴거만 생각하면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덤덤해야 됩니까? 기뻐야 하는데 저부터 보니까 기쁩니까? 막? 야, 빨리 오라.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우리 에베소 요한계시서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에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하고 올해는 첫 행위를 찾아라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해 봤더니 이거야말로
롯이 지금 무법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 마음이 상심했다고 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요, 사실은 이 상심한 이 마음이 지금 저희들에게도 필요한다. 마냥 넉넉하고 풍족하니까 좋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뭐에 홀려있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내동댕이 쳐주고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조롱당하는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풍족하니까 그래서 만족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겉신앙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거죠. 과연 그런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 전서입니다. 1장 17절. 만일 겉신앙, 외모로 하는 신앙, 이것에 대해서 거의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조금씩 빗나가셨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질그릇은 누구고 보배는 누구예요? 보배는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상심하고 엎어지는데 질그릇은 반짝반짝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이게 속신앙입니까? 겉신앙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저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겉신앙에 젖어 있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저렇게 내동지셨는데 우리는 전에 비해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이것이 영이 많이 무뎌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인사 받는 걸 재미로 산다. 회당에 가면 늘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한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속신앙입니까? 겉신앙입니까? 겉신앙이죠. 겉신앙이에요. 얼마 전에 테마 기획인가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조엘이라고 유명한 여자 있죠. 개그 우먼이가 있죠. 랍비의 집에 초청 받아가지고 그 집에 있을 때 겁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 날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눈다는데 몇 번씩 나눠? 4번을 나눠요. 처음 봤어요. 떡도 4번 띄고 잔도 4개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성찬식은 거기 몇 번째 해당될까?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데 말씀을 좇는다면 2번째 떡대기하고 3번째 마시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할게요? 이슈아는 율법을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속신앙이에요, 겉신앙이에요? 그래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서 계속 시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놀랍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님의 사상을, 당신님의 그 정신을 펴는데 모델하우스로 이용한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수도거든요. 행정수도. 43만 명 중에 4분의 1이 동성연애자예요. 이부에게 1년에 일주일씩 모여가지고 퀴어 축제를 해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은 동성연애자예요. 이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모델하우스에 오는 이스라엘입니까? 이처럼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저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징계입니다. 징계.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요가장사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을 행위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외모주의에 빠져버렸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셔도 행복을 느끼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해도 돼. 마태복음 8장에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요동을 칩니다. 네. 뭐 피치는 롤리 나오는데 막 치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다 보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계시네. 막 깨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그렇다니까요. 한 배 탔어요. 탔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풍파를 견뎌도 이겨낼 수가 없어. 예수님 주무시니까. 혹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습이기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남유다가 망할 무렵이거든요. 그러니 그 망할 무렵이니 얼마나 혼탁하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 또는 지도자들은 착취를 하고 재산 증식하는데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고, 제사장하는 사람들이 헛된 예언을 하고, 또 재판관은 판결을 완벽하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식으로 하고. 그런데요, BC 586년에 당연히 바빌론 국가에서 이제 침략을 당하도록 했는데, 이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는 사람이 있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울어. 탄식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저 사람 이마에다 표를 하라. 지금 곧 망할 때 저 사람 이마에 표를 하라. 그리고는 이제 이 남유다를 칠 때 어디부터 치라고요? 혹시 아시는가요? 어디부터 남유다를 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성전부터 치래요. 성전에서. 교회부터 치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성전에서부터 도륙을 하라. 그걸 밖으로 하라. 성전이 제일 썩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남일 같은 생각 들어서 지금 제가 저를 찾아 지금 이해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잘못하면 이제 나무 얘기가 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세 개를 준비했더니 왔다 갔다 머리가 다 세 개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나오려고 지금 가려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현상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예가 그것입니다. 수고하고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근데 하늘 불고 내가 너희 편히 쉬게 하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가 멍에를 배우라. 그럼 내가 너희 편히 쉬게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셔도 돼. 근데 명색은 배는 탔어. 교회는 다니지. 이런 온갖 세상에 오는 풍파는 다 맞으면서 그럼 이겨내면 상관없는 이겨도 못 돼요. 아이고 소리 질러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럼 이건 뭐냐면 질그러 다니는 보배가 안 보일 거예요. 이 보배가 능력이 없으면 바로 이런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배에 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도취되어 있었구나. 저를 치는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배 능력, 보배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능력의 일부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를 구원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건지셔가지고 백성이나 그냥 한 민족이라고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삼게 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니 이분이 그냥 능력의 일부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땅 모시자마자 그냥 제대로 살았습니까? 궁핍한 곳에 태어나시고, 그것도 또 누가 헤롯왕 괴롭히는 바람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왔는데 고향 베들레헴도 못 살고 또 나사시라는 흉한 데가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은 것이 뭐냐면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참에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그것도 율법 아래 나게 하시니 율법 아래는 우리를 속량하사 아들의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뭘로?
아들의 명분을 만들, 당신이 지구한 시간을 준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그래서 때가 참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아들의 명분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내가 아들의 영을 주어서 나를 뭐라 불러라? 아빠.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우리를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예요? 기름 붓다가 뭘 뜻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니 메시아니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대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부은 자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워놨으니 우리의 상급이 데나리로는 안 돼. 뭘로 했냐면 면류관을 줘야 돼. 신분이 왕이라고. 또 당신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뭐요? 그가 왕이야.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급이 데나리로나 주면 안 되고 달란트를 줘야 돼요. 황금 34kg 얼마요? 딱 계산하면 이 단위는 거상 아니면 아주 지체 높은 자 아니면 왕실에서나 사용되는 한마디로 단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이 무슨 1데나리 100데나리 아니라 달란트를 얘기한다니까요. 왜? 왕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유, 이것을 모르면 거신앙에 쩔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디로 가서 이렇게 능력을 당하는데 우리 있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더 지나면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자가 구분이 안 되더라. 지금 롯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상심한 마음이 있지만 실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롯과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뭔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였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악한 생각, 악독한 그냥 뭐라고 하냐면 간음, 음행, 음탕, 음란 이 4개나 들어있어. 4개나. 거기에 막 비방도 들어있고 폭력도 있고 살인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님은 아버지, 우리 아들이니까 당신님은 왕, 만왕의 왕, 우리는 뭐요? 예, 그 밑에 왕들이거든. 우리가 앉으면 그 보좌 왔어요. 우리 또 보좌를 준다는 거예요. 왜 왕이 어디 앉아? 의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다루는 것이 우리를 왕으로 다루고 있어 항상. 달란트로 얘기하고 면류관을 얘기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산다면 이런 정도의 약간 해프가 좀 풍족하다 하는 것에 그냥 마음을 주고 헤헤 웃는 이런 삶은 문제가 있잖아요. 왜? 정작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상심하고 계시는데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뭐라고 써요?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거꾸로 말해보세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함이라. 이거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냐 하고 탄식을 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영적으로 황폐화됐을 때 나타나는 바로 가난한 자거든. 살려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 사는 데는 상관이 없어. 이러면 오늘날의 이 시대의 제가 그래서 말세에 너희들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잘 돼가잖아요. 근데 잘 돼가는 척 보이는 거지. 그죠? 이런 것들이 자꾸 주님이 보여주셔가지고 말은 좋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런 겉신한 거 속신한 거 제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강해진 데서 온전해지는가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가요? 그게 우리 주님은 고린도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나서느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신성을 이만큼도 상하지 않고 그 육신 그대로 희생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아들 명분 세우려고 그냥 30세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너 구원받았다 이러면 끝났는데 이 땅에 구차하게 못생긴 모습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서 자라가면서 그리고 3세가 견뎠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것도 제대로 전하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이가 핍박하고 학대하고 쫓아다니면서 주려는 거예요. 그런 세. 근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 뭘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아들의 명분을 삼게 하려고 했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신분인데 당신이 어떻게 드렸는데 홍을 드렸는데 이 얘기 들으면 여장에서 나게 하시고 그분이 여장에 날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나게 하시고 이런 부분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세상 돌아가시 풍족하니까 그저 이 세상인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운동하면서 에스겔서 9장에 나오듯이 저도 탄식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탄식하고 우려야 되는데 이대로 있다가 이마가 보고 하나도 표도 안 되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마라 했던 거. 이 시대는 차라리 롯이 낫습니다. 상심한 롯이 낫습니다. 그러나 롯은 13장 아시다시피 롯은 일단은 겉신앙이 속신앙이 할 때는 답이 나와요. 멋신앙이요. 겉신앙이 속신앙이요. 13장 봅시다. 창세기. 둘이 같이 살 때는 하나님 축복하니까 온갖 복을 주셔가지고 가축이 많았어. 그 다음에 목동들이 서로 목초지로 싸우죠. 서로 물 가지고 싸워. 그것이 바로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8절서부터.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나눠줄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양보를 하잖아요. 알다는 네가 딱 봐라. 네가 좌측 택하면 나는 우측으로, 내가 이쪽 택하면 나는 좌측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니, 삼촌이 먼저 해야지. 어디 가버리고. 왜? 나도 한 몫을 챙기고 있는, 나도 수많은 하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요. 자, 그래서 롯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잘 보세요. 물이 넉넉. 광야에서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뭘 뭔지 알겠죠? 최고의 지금 자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잘 보시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망하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망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지금이 여호와 동산 같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것이 여호와 동산이지 뭐겠어. 모든 게 풍족하고 자유롭고 넉넉하고 편리하고. 애굽 땅, 애굽은 아시다시피 저 처음에 와서 그 마물의 숲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감업이 드니까 점차 남쪽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예뻤는가 보죠. 이게 바알 그 왕이 보고는 물었더니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뺏어갔어. 근데 그때는 이제 바알 왕은 뺏어간 줄 모르고 그냥 누이니까 전 세계 지도자 나한테 오면은 저거는 데려갔으니 그 일행을 얼마나 직사대접했겠어요. 그 왕실을 데려놓고. 한마디로 그 집이 처갓집이 되는 거 아니오. 여기에 롯이 그냥 꽂혀 있는 거, 애굽 땅 같다는 거예요. 그 왕실에서 얻었던 호화와 사치스러운 것을,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애굽이 왜 나왔어요? 애굽이 그때 구경한 거죠. 그래서 탁 택한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보는 눈은 속신앙입니까? 겉신앙입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이런 걸 보고서 아니야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죠? 이
질그릇에 들어있는 고배를 제대로 알지 않는 사람, 제대로 안다면 저것에는 하나님 아니라 사단끼 있어. 저는 창세기에 3장에 나오는 말씀에 그 왜 사탄이 하와에게 딱 한 번 물었거든요. 동산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라 그랬어. 그런데 대답을 좀 잘했거든요.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가 보지 말라고 했던가 먹으면 죽는다네요. 이렇게로 말했거든요. 한 번 말했는데 말이 그렇게 나왔어. 이게 뭐지? 아니 그냥 말을 그대로 전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먹되 선악 알게 한 나무를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게 있었냐, 에덴이라고 하는 최고의 동산을 주었는데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산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집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보이는 저것은 안 주네. 이것을 그렇게 마음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 주려면 다 주지, 이왕 주려면 다 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읽은 거예요. 그냥 한마 던졌더니 툭 던졌더니 그거 딱 걸렸어. 아니야,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바라는 게 있지, 선악을 악지 않는 하나님 너도 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에덴의 주인을 만들어 놨더니 천지의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게 인생이요. 천지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하와 입에서 좋은 말 나오고 있어요? 먹지도 말라 했던가 보지도 말라고 했던가 먹으면 죽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난 생각해, 강하게지면 온전해지는 거 아니야. 교만해져요. 약하게 진 사람들.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계시를 받았습니까? 말씀 은사를 받았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 몸에 이런 사탄의 사자가 있어? 이거 아파 죽겠어. 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크게 3번을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 뭐라고? 네가 약해진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지금 내가 받았던 모든 말씀의 은사와 계시는 이렇게 주신 거구나 깨달았죠. 그렇다. 겉신앙은 자신을 약하다고 출발한 데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되겠지.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긴 옷을 입는다든지 문안 받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것은 겉신앙이며 성도 전체가 겉신앙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시냐면 아들의 명분을 삼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이 세상에 내놓으셨고,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았으므로 네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아들의 영을 주고 이제부터는 나는 아빠, 아람으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주기도문을 교파교 다닐 때 참 주창했죠. 지금도 뭐 주기도문 하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어떤 형님 모시고 우리 캠프 때 강사로 하셨는데 그분이 하더라고요. 내 마음엔 감옥이 있었습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한 식구 같은 분을 50년 동안 미워했고 50년 동안 그냥 그분 생각하면 멸시했고, 그러나 이 말씀을 다른 데 가서 전하다 보니까 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는 이해가시죠? 입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지금 혹시라도 마음속에 혹시 감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주기도문에 걸려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어떤 용서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파교 가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는데 그 말이 잘못된 것인가요? 잘된 것일까요?
고린도서 8장에 이런 말 나와요. 마게도냐 너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가 환난이 싫은 가운데 기뻐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배를 드렸다. 뭘 입었더니? 은혜를 입었더니.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허울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던 걸 이제 벗을 때가 되었다. 우리 주님은 웃고 계실까? 울고 계실까? 생각하시면 답은 나와요. 우는 세상이잖아요. 그 우리는 거꾸로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잖아요. 이건 참, 그것을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는가. 휴가, 빨리 와라. 우리 1년 맥도날드, 내 생제는 분명히 휴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돌아갈 모습을 보게, 나 다음에 오려나 보다 하고 돌아가시다고 하잖아요. 그분 그래서 결혼도 안 하시고 신자 주석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우리 기린교회 인사 말씀이 마라나타예요. 2년 연속 마라나타. 입에서 나와. 마음은 그러게 이제 그것이 저 자신을 향한 두드림입니다. 저는 약하게 때려서 말 안 듣거든요. 저도. 그래서 너 많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약할 때 순종이 되고 약할 때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교만이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도 주님이 할 일이 없어. 찾지도 않아. 풍랑을 만나야 그때 풍랑을 주는 것이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니까? 예수님 만날 때니까. 은혜예요. 인생은 이런 것이 없으면 그래서 사생활을 한 거야. 없으면 좋아? 넌 사생아야. 깨닫게 해가지고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한 부모인데, 너는 안 와도 좋다.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한테 엇나가도 나를 안 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나 성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복음 듣고 구원을 확증하세요. 그랬어요. 네? 그건 말씀이 없는 얘기예요. 사생하면 몰라요. 상관없어요. 사생아 같으면 어떻게 살아도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엇나가도 하나님은 내가 아직 구원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선량함으로 용서. 주님은 그러신 분도 아니에요. 정결함 요구하죠. 제가 우리 교회를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면서 각 개개인의 성도는 덜 사랑한 것 같아요. 이 교회 사랑을 위해서라면 정결함 위해서 이것은 참 직접 나서가지고 상당히 치리를 많이 하거든요. 다 최선을 했어요. 치리를 했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교회가 정결함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는다 막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집회할 때마다 우리 안에 누가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 드러난 해가 있으면 이 영혼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냥 술탄해요. 저는 오히려 걱정해요. 아니 복음 집회가 이러면은 이런 일도 생기고 저는 생기고 막 분전이 생기거든요. 그런 처음에는 막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는 그 감당이 안 됐는데 보니까 분주함과 일을 처리해가면서 또 다 해결해가면서 했는데 복음 집회는 계속 되더라고요. 영혼도 많이 오고 구원도 많이 시인하고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음 집회는 저는 두려워요. 왜? 사탄이 건들지 않는 복음 집회는 이거 참 저는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경험삼으로 이건다. 그래서 복음 집회 앞두고 뭔 일 생기면 물론 힘들죠. 하지만 또 한쪽에는 위로를 받아요. 야, 사탄이 이번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실제로 저는 경험해 왔으니까지. 그래서 오히려 그때 분란이 조금 생기고 또 일하는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음행 문제 생기다 보면은 좋아는 아니지만 이걸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걸 해결하고 이번 복음 집회는 여러 영혼이 구원받을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자,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덧 겉신앙에 가버리면 이런 게 잘 분리가 안 된다고요. 교회가 이 분리가 안 되면 교회는 잘 돼가는 것 같지만 안 돼서 힘이 없고요. 자꾸 엇나가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아픈 사람이 많아지고요.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너무 교회 위주로 교회는 사랑하되 성도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제가 또 생각하면서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우리 그 서로가 성도인들 사도 너무나 그 마음들이 유약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그냥 잘못 넘어가려고 하더라고. 안 돼, 이건 안 돼,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그 겪고 있는 그 상대방은 또 저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뒤집어쓰지하죠. 왜?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의 아픔을 겪어야죠. 어떡하죠? 가서 빌기도 하면서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해야죠. 자, 진짜 겉신앙과 속신앙의 두 인물이 있어요. 요한 3서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도 안 보는 말씀이라 누가 누군지 모르실 것 같은데 잘 딱 두 인물이 나와요. 요한 3서. 우리 장로인 사랑하는 가이오,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나 유명한 아멘입니다. 자, 두 가지. 나그네를 오면은 잘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그네가 오면은 막 푸대접해서 쫓아버리려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오면 어떻게든 받아들여서 친절과 화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쫓아보려고 그래. 이름 나오죠. 12절은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므로 우리의 증언도 우리도 증언하노니.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메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자 하는 자들 금하여 교회에 쫀다다. 속신앙과 겉신앙이 딱 나와 있죠. 어디서든 우리 형제가 오면 따뜻하게 반응하고 대접하고, 그죠? 하는 데메드리오, 그런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디오드레베는 뭐야? 으뜸되기를 원해가지고 아니요, 사도 요한이 보낸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 당대 사도 요한 하면 최고 아니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렸을 텐데. 근데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자 안 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두 종. 겉신앙과 속신은 여기서 나타나요. 내가 교회 안에서 뭐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것. 자, 15분까지 하면 됩니까? 아니면 더 빨리 끝내? 예? 그래, 고맙습니다. 내가 준비가 많은데 확 줄려니까 좀 아까워서. 이제 방금 말씀 이거 있잖아요.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가 바로 이 겉신앙과 속신앙으로 이렇게 나와서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신앙적인 사람이, 이 사람 비신앙적인 사람이 딱 눈에 보여. 사실 성도 간에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 온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맞아들이고 접대하는데 한가 하면 쪽은 아무리 사도 요한에서 보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사람이 없어 뭐가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다면 이 사람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주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죠? 그 얘기지. 개인적인 무슨 원한이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6장에 보면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너희 안에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해결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뭔지? 아니 이것을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 가지고 소송하냐? 나와요 안 나와요? 형제들아 그랬죠.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라. 차라리 네가 불이익 입어라. 그냥 이걸 가지고 가서 세상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 와서 판결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 너희 안에는 그 사람이 없느냐? 아니 주님이 없어 뭐가 없어?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소소한 일들이 말세하면 생긴다니까요. 차라리 참으면 주님이 채워줄 텐데 주님 것은 눈이 안 보이고 있는 건 나가니까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그 형제들아, 그 형제는 어떻게 될까요? 잘 한번 보셔요. 가서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했어요. 아니 형제라 부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형제는 겉신앙입니다. 이 형제라 부른 사람은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 형제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 구원 안 받은 자로 쫓아버리고 혼나. 구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6장 9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제가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또 지적받는 사람은 아니야. 너무 말이 빠르다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 남색은 다 음행과 관련이 있고요. 이거요 여장 남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런 음행을 하는 것을 갖다가 남색이라고 그래 한마디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본다면 로마서 8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제가 갑자기 눈이 떴거든. 우리 박 행진님 읽어주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자는 무엇을 받는 사람이다. 유업을 받는 사람. 하늘나라 있는 모든 것을 내리받는 것이 유업이거든요. 상속자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세상에 예수님도 상속자, 우리도 뭐가요? 우리도 상속자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원은 받았으되 뭔 없어? 없어. 유업은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다. 이해가시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아서 이와 같은 것은 이렇게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 하늘나 나 다 받는 유업을 혼자 안 받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과연 속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겉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이 세상에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죠. 그게 살고 안 살고는 각자 달려있지만 이 세상은 사실은 상심하는 시대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저렇게 욕됨을 받는 시대, 내가 뭐 이렇게 홀려가지고 이건 상심해야 되구나, 탄식하면 운이 세야 되구나. 그러면 당연히 휴가가 나오면 빨리 오소서, 빨리 오세요. 언제까지 이 세계가 이렇게 돼갑니까? 예수님 없는 세상 뭔 필요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신앙 겉신앙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것. 우리에게 아들을 만들어주려고 그 주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당신은 만왕의 왕, 우리는 딸은 그 밑에 있는 왕. 우리가 주고 싶어도 꼭 말씀하시다 면류관을 준다 하시고, 면류관 누가 쓰는 관이요? 왕이 쓰는 관이잖아요. 신하가 쓸 수 있는 관 아니에요. 그건 역적이요. 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니까.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넘치는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정금 요삼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마무리. 제가 사람이 그 영성이 희박해지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물건이나 성물을 가지고서 자신을 이렇게 하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왜 있잖아요. 그 사사기시대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거기에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해요, 아니면 불량자예요? 불량자잖아요. 그 수종드는 여자하고 상관하지 않나. 임금 하나님 바친 고기를 쭉 들어가고 가져가질 않나. 근데 그걸 제대로 혼내지 않잖아요. 근데 블레셋 쳐들어왔어요. 처음에 아이고 했는데 4,000명이 죽었어. 또 쳐들어왔네, 두 번째. 그러니까 뭘 들고 나가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 영성이 없으니까. 뭐 기도해봐야 듣도 않잖아. 아니 그런 홈리에 비나서 누가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시니까 이거 당신이 마련하신 이거 들고 가면 되겠지요. 하나님은 차라리 언약궤가 없으면 없었지. 그래서 언약궤도 폐기고 홈리와 비나서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속신앙이에요, 겉신앙이에요. 소위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차라리 그 집안이 멸문당하는 게 낫다 하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시네요. 아까도 있지만 유대 광야에 남겨진 그 아브라함은 이 뭐야, 물도 넉넉한 것 같지도 않고 애국 같지 않지만, 근데 누가 하나님 그때서 오셔서 뭐라는, 눈을 들어 봐라, 이 모든 다 네 것이다. 하늘 봐라, 하늘 떠 있는 별들, 또 바다에 있는 모래알들이 다 내 후손의 수연이라. 이 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잘해보세요. 유대 광야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이 나오고, 이삭은 또 아다시피 야곱을 낳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모델 하우스를 유지해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버린 롯에게는 어떤 자식이 나왔어요? 모압과 암, 불세출의 대적자가 나왔어.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인 모압과 암, 환경, 자기 겉신앙으로 바라봤을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속신앙을 봤을 때는 그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같이, 그리고 그를 후손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아. 그 신앙이 그거야. 겉신앙으로 택했던 것은 이런 불세출에 왼수를 낳았어.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 12장에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일러준 바로 가라.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를 떠나. 그렇게 했는데 누굴 데려갔어요? 결국은 불순종했어요.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하나님 말씀 하나도 허실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살림에 다 아실 거예요. 3장 4절 14절에서 20절 말씀 다 알죠? 네. 일단 보실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어떠든가 한번 영 반대인가. 요한계시록이요 3장입니다. 라오디게아, 네. 어떤가?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간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나. 잘 보세요. 겉으로 본 신앙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자요. 부여. 교회가 커요. 실제로 라오디게 교회 예배터를 갔더니 대리석을 줬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속신앙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을 줄을 보이지 않게 하나. 다시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복음을 듣고 확신하고, 그리고 불로 헌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여 말씀을 통해서 봐야죠. 그래서
벌거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너 완전히 흐트러진 그 영성, 완전히 날아가버린 영성 다시 말씀으로 아시죠? 회복해서 봐. 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뭔 자요? 사랑하는 자라니까요.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관련해서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교회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지 그냥 주님은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해. 교회에서 일정이 날지 또는 어떤 행사를 할지 모든 것이 기도 없이 해. 말씀 없이 하는 걸 막 그러면 이거지. 주님은 문 밖에 내놓고 왜 넉넉하니까 잘해. 남들 할 만큼 하지.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만큼 큰 교회도 이만큼 주님 주신 거 다 주님 우리가 복이지 안 그래? 우리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래 너 영성을 회복해 너를 봐봐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는 완전 벌거벗은 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 들어라. 우리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삼았는데 어떻게 그냥 버리겠어요? 두드리는 거지. 나를 다시 들여서 나와 같이 알죠? 사랑하자 하는 말씀. 세상과 신앙의 길을 아울러 가지고 균등화할 때 생겨나는 증상이 이거거든요. 양쪽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생겨요.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삶의 세속된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려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지혜나 경험을 중시하고 그런 얘기가 자꾸 안에서 경험자면서 교회가 업무를 해가 나가고 또는 운영해 나가고 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용서와 긍휼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거야. 자기는 사해도 않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분이 얼마나 달고 살았습니까?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저도 그렇게 있다니까. 제가 용서하였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그래 내가 받은 용서가 크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형제님 정말 50년 품었던 이 마음의 감옥을 열어버렸습니다. 울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뭐 심한 거 아니라 할지라도 놓지 못하게 있다니까요. 이제 놓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아들 명분 삼게 하려고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기나긴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나도 상속자고 너도 상속자고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하고 내가 하늘 형상이지 너도 장차 뭐가 된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을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성분이 같아서 그분이 지체인 거예요. 아니요. 몸은 살이요 다리는 진흙이면 몸 붙어요 안 붙어요? 그거 나와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산으로서 내는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그러나 술을 붓는 죽었느니라. 그런데 저는 그 생각할 때 이거네요.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이 부모 없이 2세대가 3세대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모는 다 잃고. 자, 그 만나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그냥 내가 말할 때 네 말 들으면 네 능력 일부러 너는 구원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그러니 생명체를 줘버렸으니 우리 성분이 그리스도의 성분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분이 지체요. 그분이 상속자고 우리 상속자고. 그래서 그분을 맘먹자면 말도 안 되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그분을 갖다가 보배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질굿을 갖다가 어떻게 매끄러게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긴 옷 입고 문 안 맞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저를 보면서도 부끄럽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그죠? 다시
겉신앙을 버리고 속죄할 텐데, 지금 현상 시대는 이제 알겠죠. 지금 우리가 마냥 좋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상심내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있자는 당연히 시대가 어떻게 나오냐 단식하면서, 그리고 휴가를 또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